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참 이 가정의 달과 어울리지 않는 뉴스들이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특별히 12살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좀 들었죠. 친아버지에게는 학대를 시달리고 또 의붓 아버지에게는 성추행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그 여중생의 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들 안에 좀 새겨질 수 있을까요?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들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또 세상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참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성을 높이 쌓으며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보면 그런 에녹의 풍성한 삶이 그 다음에 세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전달되고 전수되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장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바뀌어져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삶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수명이 길면서 자식들을 낳으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번성하는데 그런데 이 축복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 독이 되는 과정은 2절에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단순하게 연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정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또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자연스러운 것은 앞에 얘기했던 5장에서 얘기했던 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지금 그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인데 좋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또 선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4장에서 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후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다 이런 표현 속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마음속에서조차 무엇이 없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강조가 그러므로 6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본 것은 이 딸들의 아름다움. 이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몸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육체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몸을 성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섞기 전에 마음이 섞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에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 6장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아름다움만 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육체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탐닉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항공사 임원은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고 욕하고 물 뿌리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직업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삼고요, 노동을 착취하고 등급으로 나누고 소위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이 본질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3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짐승이 되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으니까, 나의 영혼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짐승이 되었다. 동물이 되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살아는 살아있는데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2절에서 한마디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되고 동물이 된 삶의 종착점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도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인이 되는 것이죠. 용사예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힘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듯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런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떤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관점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아니라 육체로만 보는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지구의 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힘을 믿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 개인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시대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꾼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사람, 또 그것을 찾기 위해 혈안된 사람, 또 그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의 용사로 키워내는 사람들, 이 땅에 네피림 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야 원래 그렇다고 치지만 경건한 자녀들인 이 셋의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몰락되어졌냐는 것이죠.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는 세월 동안에 왜 그들이 이렇게 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더러움이 묻을 수 있어요.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거인처럼, 아무리 명성이 있는 삶처럼 보여도 그것은 죽은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숨이 함께한다면 아무리 비천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에요.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노아의 삶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야 돼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삶이 무엇이냐? 9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이 노아의 삶이었고요.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요.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아가 셋의 후손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도 당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은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